성경은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를 가리켜 진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아침에 자욱하게 피어올랐던, 그래서 천지를 뒤덮었던 그 안개가 해가 돋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을 밤이 한 경점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잠깐 자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바로 어제 만났는데, 어제간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고 활기 있던 사람이 오늘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버린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도 안개가 거치듯 그 인생이 거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또 뭐라고 말했는가? 23절 보면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 시적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리해 보고 그 안에서 참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파도가 늘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파도가 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해 같은 세상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 삶 속에 파도가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항상 마음을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파도라는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높게 있냐 하는 것은 배를 탄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파도의 높이에 따라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획량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요. 또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제 날짜,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가가 없는가가 바로 파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나갈 때는 반드시 일기예보를 꼭 들어야 됩니다. 날씨가 좋아야 바람이 불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파도가 높지 않고, 파도가 높지 않아야 할 일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아무리 사납게 불어도 파도만 잔잔할 수 있다면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거세면 물론 파도도 높게 일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도 타는 인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는 파도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매일 매 시간마다 이처럼 그 기상 정보를 전해줘요. 파도의 높이를 알려줘요. 오늘 서해안 동해안의 파도가 몇 미터로 일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항상 전해줍니다. 그만큼 파도의 역할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365일 일기예보를 다 들어보아도 파도가 전혀 없다는 일기예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앞바다는 잔잔할지라도 먼 바다는 언제나 30cm 이상의 파도가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한 것이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게 돼 있어요. 인생의 삶 속에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늘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처럼 평안함을 줄 때도 있지만 거친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킬 듯이
우리 인생을 뒤엎을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시편기한 본문에서 인생의 거친 파도를 그려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25절로 27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에 솟구쳐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도가 정말 승질 부리면 정말 무서워요. 아무리 등치가 큰 배들도 하늘까지 들어올렸다가 그야말로 저 음부 깊은 곳까지 메어꽂는 것이 바로 파도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운지 영혼이 녹아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갈매기 섬. 바다를 갈 때마다 생각나요. 바다 이야기만 하면 생각나요. 그때 얼마나 즐거웠는지. 저하고 이성복 장로님하고 몇 분이 처음 어디야 거기가 이름도 좀 거기 가면 갈매기 섬이 있는데 갈매기 알을 주워 올 수 있대. 계란보다 훨씬 크고 그랬기 때문에 남전도에 사업을 하면 가치가 있대. 계란 한 판에 그 당시 4,000원 정도 하는데 갈매기는 10,000원 정도 받을 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계란 그 판이 있잖아, 계란판 100여 개를 준비해가지고 저 그쪽까지 갔잖아요. 거기 어딘지 잘 이름도 안 나네. 갔는데 신안 앞바다 맞아. 신안 앞바다였어. 아주 오래되니까 신안 앞바다는 잊어버려 갈매기 손만 나는 거야. 가봤어? 그때 같이 갔나? 어떻게 잘 알아? 근데 그 배를 하는 분이 그 집사님 동생인데 오늘 일기예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먼 데까지 지금 새벽부터 달려왔는데 몇 시간을 왔는데 그 잠깐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타세요. 빨리 가죠. 탔어. 너무너무 잔잔했어. 고요한 바다로 찬송을 부르며 출항을 했지. 갔는데 갈매기 섬이 약 5개인가 몇 개 있는데 섬에 딱 올라가니까 배가 얼추 도착하니까 갈매기들이 외와 그러면서 막 바다에 앉은 것이 수천 마리, 떠 있는 게 수천 마리, 지금 알 낳고 있는 게 수천 마리야. 근데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계속 그냥 똥을 쫙쫙 쏴대기면서 왜 오느냐고 막 그냥 공격을 하는데 판초를 입고 가야 돼. 뒤집어 쓰고 갔어. 뭐 따끈따끈한 그 알들이 그냥 주먹만한 게 사방에 있어. 하나 깨먹으니까 따끈따끈한 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계란판에다 막 주워다 한 바퀴 돌고 또 돌면 겁수 또 나 있어. 그러니까 뭐 여러 산 갈 것도 없어. 한 산만 더 선호받고 돌으니까 100판이 됐어. 탁 그래가지고 막 고기 잡아서 그 밑에는 그 속에다 탁 또 들키면 안 된다네. 거기서 또 난 몰랐어. 그건 이게 불법이면 안 갔지.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도 간 거야. 이렇게 배 밑판에다 탁 넣었어. 오는데 웬걸 설렁설렁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거야. 안전조끼도 없어. 구명조끼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런 줄 앞에 있는 그 줄 하나 붙잡고 있고 스티로폼을 깔고 있는데 한 번 쫙 올라가다 패대기를 치면 스티로폼이 어디 가는지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파도가 벌려면 바삭 하고 넘는데 왜 죽겠다고 아우성 좀 팍 놔두고 정신 차리면 또 하나 밀려오고 또 하나 2시간 동안 얼마나
아무것도 없어. 떨어지면 그만이야. 뭐 어떤 구명조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밧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근데 오래 타본 사람 같으면 뒤에 타야 된다는 말. 뒤에 또 그 모다가 있어 갈아있는데 앞에는 또 용감하게 앞에 있었지. 맨 앞에서 꼬꾸라치고 패대기를 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팍 쓰면 또 와서 치면 이게 끝도 없어. 이 파도가 2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갔는데 부두에 딱 도착했는데 나올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겨나왔어. 아리고 뭐고 정신이 하나 없어. 한 달 안 왔다는 거 아니야.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와서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얼마나 패대기를 쳤는지. 그러니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우리가 늘 바다가 잔잔하기만 바라서는 안 돼요. 또 항상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도 안 돼요. 파도가 일기 때문에 바다 아니겠어요?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바다예요. 언제라도 돌풍이 불면 산더미만 파도가 배를 덮쳐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인생 바다라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잔잔하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은 참된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는 참된 평안함이 없다니까. 밤사이 안녕이라고. 그러게 큰 풍랑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아니하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깨워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그리 잔잔하지 않잖아요. 어수선하고 불안하기만 하잖아요. 온 세계 정세가 다 그래. 주변 국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잖아요.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 세계도 보면 가장 지금 소란스럽고 어수선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민들이 염려할 만큼 그냥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경제는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들을 짊어지고 허덕이고 그 안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버려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믿는 이는 더욱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봐야 되고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파도가 우리 삶 속에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파도는 파도일 뿐이에요. 이 땅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되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인 줄로 알고 우리 마음을 굳건히 먹고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모두 인생 고해 같은 세상, 고해 같은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험난한 파도가 수없이 몰려올 수 있다. 밤사이 안녕이라고 오늘 내가 편안하고 내일도 그 안정이 보장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두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바다 험악한 고해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띄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바다에 항상 파도가 있다 해도 때로는 미친 듯한 바람이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배는 띄워야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보여준 목적지를 향해 정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닻을 올려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파도가 있으니 가만히 들어앉아 있겠다라고 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하여 배를 또 띄워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를 띄워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광풍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광풍이 일어나게 한데, 물론 하나님의 순풍도 주시지만 광풍도 하나님 명하사 일어나게 하신대. 그래서 거센 물결이 일어나게 한다는, 미친 듯한 바람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삼킬 듯한 그 파도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하신즉 그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일어나서 우리 인생 바다를 지금 덮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전에 택한 내 인생에게 왜 광풍을 주시는가? 순풍만 주시면 좋을 터인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독생자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 인생길에 광풍을 주시는가? 미친 바다와 풍랑을 허락해 주시는가? 24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광풍을 명하사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잔잔한 속에서 평안함을 줘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 고요한 가운데 일이 잘 되는 거 별로 흥미도 없어. 위기는 기회라고 하듯이 큰 광풍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에 광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광풍을 명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노도하는 저 광풍 뒤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손길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고해와 같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큰 광풍을 불게 하시되 아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고 미친 듯한 물결을 일어나게 하셔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많이 거두게 하시고 더 강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파도에 침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주시는 것은 빠져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타라고, 파도를 타서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를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이 오를수록 오히려 스릴을 느끼는 것이 파도 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주저앉지 마세요. 장부 같은 신앙이 되어지고 대장부가 되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광풍을 주시고 파도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던지고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파도를 타는 데는 다 파도가 있는데 이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앙의 도구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미국의 남가주 해변은
파도 타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를 등지고 큰 턴을 빠져나온 듯한 그 파도를 타는 젊은이들을 보면 보는 사람조차도 마음이 후련할 정도로 멋있어 보여요. 종종 저는 그 텔레비 보면 그런 걸 좋아 보여. 나는 워낙 그때 바다에 질려서 요새도 바다 안 들어간다니까. 그들 타는 걸 보면 너무나도 멋있어. 이번에도 여름에 보니까 남가주 그 바다에서 큰 태산 같은 파도가 막 한데 거기에 이 파도 타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잘 타는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안 보여. 한참 동안 어쩌다 빠진 거 아닌가. 근데 그 터널을 쫙 뚫고 나오는데 진짜 멋있어. 사나이야. 근데 여자들도 있더라고. 아, 정말 멋있더라고. 내가 못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 긴 털을 빠져나오듯이 파도를 쫙 타는 사람 보면 보는 사람 마음도 후련할 정도로 정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파도 타기는 아이들이 즐기는 스케이트 보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남가주 학교에서는 파도 타기를 아예 학과목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나 파도 타기를 배운다고 해요.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운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도를 만드는 법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줘도 안 된대.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대. 왜? 파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파도 타는 법은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지만 파도까지 만드는 법은 알 수가 없어. 왜? 파도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결국 파도를 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 타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파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파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파도를 멋있게 침몰당하지 않고 파도를 타고 즐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걱정거리가 있어 무거운 발걸음 옮겨 올라오셨나요?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우리 사업 속에 이와 같은 파도 주시는 감사합니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놀라운 걸 준비하시려서 이미 파도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파도에 침몰당하지 말게 하시고 이 파도를 타고 즐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성숙한 믿음으로 오늘 밤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없으면 파도를 탈 수가 없어. 이런 신앙의 용기가 없으면 파도를 탈 수가 없어. 보드 위에 올라가 보았자 겨우 곧바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광풍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침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풍랑을 주셨다. 의심 없이 믿는 자,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길을 내게 맡겨라. 네 짐을 내게 맡겨라.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네 행사를 다 내게 맡기라.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파도 타기를 할 때 몸을 실는 보드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도 보드가 없이 파도를 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기도 없이 인생의 파도를 절대로 탈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기술에 따라 어떤 파도를 극복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 얼마만큼 주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침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뽀빠이 이상용 씨. 1996년 12월 한국 어린이 보회 그 일로 큰 상처를 입었던 분이에요. 이 단체는 심장병 어린아이들에게 수술을 통해 희망을 주기 위해 세워진 단체인데 심장병 어린이 1000명을 찾아서 수술 순서를 정해주고 567명까지 수술을 해준 상황이었는데 어린이 보혜 기탁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그 혐의로 그만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이상용 씨는 모든 걸 다 잃게 됐어요. 인생에 큰 파도가 밀려온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그 명예 다 잃어버렸고 방송 출연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 단돈 40만 원 들고 LA로 가서 관광회사를 운영하는 후배 도움으로 관광버스 가이드로 하루에 15시간씩 버스를 타면서 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어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이 정치 보복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정치의 실세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라고 권면했는데 내 평생 무대에서만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라고 거절했더니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몇 달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귀국했지만 한동안 너무 억울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성직자가 이런 글을 보내줬대요. 눈이 왔다. 쓸지 말고 떠나라. 봄이 오면 눈은 녹고 너는 나타난다.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줬대. 이 말을 예우고 또 예우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억울함을 참을 수 있었다. 뽀빠 이상용 씨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풍랑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보도에 올라 있으면 오히려 파도를 올라타고 즐기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문에 약속하신 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로 3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찬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그들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찬잔하게 하시는 도다.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났나요? 큰 파도를 지금 타고 있나요? 침몰될 것 같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요. 침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파도를 타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이사야서에 고백하는 것대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말하는 것처럼 큰 파도야 내가 무엇이냐, 나에게 큰 기적을 가져다 주려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명령하사 나에게 복동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의심 없이 믿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입니다. 나를 침몰하는 것, 빠져 죽는 것 아버지는 원치 아니하실 것이고, 파도를 타는 자, 파도를 즐기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파도를 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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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고통, 어려움, 큰 광풍,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이 또 부족한가, 많은 죄의식에 빠지기도 했고 혹은 불평원망도 했고 낙심도 됐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큰 광풍을 명하신 것은 그건 놀라운 기적을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오니 감사하는 심령마다 더 큰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란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 아버지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의 다른 표적 가운데 아픈 자에게 손 얹어 나올 것이라 말씀하였기에 부족한 종 다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된 복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길 내려갑니다. 연로하신 발걸음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밤도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준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몸도 마음도 육체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아플 이유도 없고 또한 아버지 상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없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큰 광풍을 주시지만 기적도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히려 큰 광풍함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히려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